함께 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 섬기다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한문인가 한자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그냥 섬김이라는 말은 순우리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섬김의 뜻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보살피다 혹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향하여 공경을 보이다라는 뜻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찾아보니까 그 의미가 같이 통용이 되는 것이 공경하다, 공손하게 그렇게 어른을 공경하다 혹은 봉사하다, 받들고 그렇게 섬기다라고 하는 공경과 봉사가 오늘의 말씀에 섬김이라고 하는 뜻과 같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에서도 10절 11절에 봉사하라라고 하는 이 섬김의 뜻이 나오는데, 그럼 이것이 말씀에서는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을 돌아보니까 종들이 그 모래바람을 이렇게 뚫고 주인의 식사 그 시중을 드는 것. 그러니까 지금은 뭐 손님이 오면 저희가 이렇게 식사 대접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지만 이런 대접하다의 개념보다는 종이, 그 노예가 자신의 주인을 위하여서 그 식사 시중을 드는 것, 그 모래바람을 뚫고 가서 주인이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고 그 섬기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봉사하다라고 하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 의미를 가진다라고 합니다. 잠깐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섬김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그 성경에 대해서 한번 돌아본 것은 우리가 때로는 섬김이라고 하는 말을 교회에서도 너무 자주 사용하는데,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돌아보지 못하고 때로는 오해함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혹은 그것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향하여 상처를 주기도 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말하는 봉사,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조금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 교회로 돌아와 보면, 우리 교회보다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돌아보면 섬김이라는 단어는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직분자들에게 주어지는 단어이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각자 섬김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서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때로는 같은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먼저는 아마 각자 자기에게 놓여져 있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질 텐데요, 섬김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그리고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도 이제 그 의미가 나에게 무겁게 다가워질 때,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질 때에는 때로는 그 섬김이 우리에게 어려움 혹은 나의 자랑, 남들을 판단하거나 그런 용어로도, 그런 모습으로도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꼭 그 예를 찾아본다 하면
마르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것처럼 때로는 너무나도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데 그 모습 가운데 때로는 그것이 나의 자랑 혹은 왜 나만 일을 해야 하는가, 나만 봉사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게 되면 그런 유혹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또 그 반대의 영역도 있습니다. 봉사와 섬김의 영역이 이제는 나랑은 좀 거리가 먼, 그러니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져 있으니까, 나는 아직 부족하니까 나는 아직 섬길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지금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익숙하게 보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한 가지 오해가 있다면 그것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자꾸 내 기준에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섬기고 내가 봉사하고 내 것을 나눈다라고 생각하니까 때로는 내가 봉사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는 아직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할 섬김의 모습, 종의 섬김의 모습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것. 종은 그 신분상 주인의 밑에 있고, 그리고 주인의 밑에서 그 종이 그 섬김의 모습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과 같이 그 성경에서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고 또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교회에서 사용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교회에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7절에서 시작합니다.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섬김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때를 살아가는지 지금의 때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의 삶이 무한할 것 같지만, 나의 삶이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나그네임을 먼저 고백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지혜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은 그냥 나에게 영원히 주어져 있는 하루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그 자리 가운데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으니,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을 그냥 낭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신하고 깨어서 그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그 신부의 모습과 같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그 시간을 준비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 그냥 오늘도 하루를 살았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먼저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우리는 주님 앞에 근신하며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봉사와 섬김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은 뜨겁게,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불과 같이
뜨겁게 붙잡아야 할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 내가 사랑하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한 교회 가운데에서 서로 사랑할 것은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뜨겁고 그 끊임없이 사랑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과 같이, 그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그 천사의 말을 한다 하여도 그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이, 우리의 모습은, 그 마지막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 나아가야 함을 먼저 그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를 돌아보아야 오늘의 말씀이 조금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여야 하는 시대.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교회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자유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있는 시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러한 순간 가운데 교회가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가운데 서로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조금을 그냥 적선하듯이 주는 게 아닙니다. 나의 집에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에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고, 때로는 나의 방을 내어줘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을 내어줘야 될 때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때로는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 서로 사랑하고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같은 그리스도임을 세상에 나타내야 하는,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받았던 그 모든 불이익과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나 역시도 같이 받겠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하면, 그거 대접하는 게 뭐 얼마나 된다고 원망하고 그거 별거 아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 없이 그 사람을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서 그 사람을 대접하기를 각오하며 나의 집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나누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것과 같이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한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고백임을 9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에서 섬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는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서스럼 없이 아무 원망 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며 그러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서 돌을 맞고 핍박받는 순간은 아니지만, 이제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원망 없는 모습 가운데 서로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때로는 우리가 그 섬김의 자리에 서서 끊임없이 우리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나누는 순간 가운데 때로는 나의 마음에 왜 나만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지, 왜 나의 시간만, 왜 내가 가진 것만, 왜 나의 모습만, 왜 내가 이것만 라는 생각들,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왜 나만이 아니라, 왜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는가가 아니라, 왜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가가 아니라, 그 모습 가운데 그 원망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자의 그 모습으로 쓸 때 가져야 하는 첫 번째 그 조건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10절에서 설명합니다.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원망 없이 나아가야 하는 이유,
우리가 그렇게 아무 필요 없이 조건 없이 그렇게 봉사하고 섬김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그 섬김, 우리가 나누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나눈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봉사함으로 나아가는데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대로, 때로는 그것이 시간이라면 시간이고, 때로는 그것이 재정적이고 물질적인 것이라면 물질적인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라서 때로는 나는 섬기는 것이, 나는 청소를 하는 것이, 나는 음식을 하는 것이,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각각의 받은 은사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원망 없이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내 것을 나누지만 내가 선해서, 내가 착해서 나는 그런 걸 아까워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라 말씀하신 대로 그 섬김의 자리에 서는 것, 청지기의 모습처럼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청지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긴 것을 돌보는 자입니다. 때로는 청지기가 마치 내가 주인인 것 마냥 그 주인 소유권을 논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청지기일 수도 없고 주인이 결국은 그 사람을 쫓아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다시 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모습은 나의 나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주장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습대로 청지기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받은 것 중에서,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우리가 돌아보았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어린 마음에,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 모든 순간 앞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무엇 하나 주님께서 주지 않으신 것이 없고, 무엇 하나 주님께서 이루지 않으신 것이 없는데, 우리가 그 순간 가운데 무엇을 논하고 무엇이 내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서는 순간에 먼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지금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지금의 내가 이 자리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옆에서 우리가 그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는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우셨는가. 때로는 우리가 무너지는 순간,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 순간 가운데에도 우리 옆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이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때로는 그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 가운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말합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 그 받은 은사들이, 그 받은 사랑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자리도 다르지만 우리가 모두가 하나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었음을, 은사였음을,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친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고백 가운데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오늘 10절 후반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나만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너만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라고 부르신 이 자리에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그 종의 자리에,
청지기 자리에 서는 것,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 옆 사람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받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난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난을 받고. 아멘. 만일 우리 지체 가운데 누군가가 고난을 받는다면, 누가 아프고 쓰러지고 지치고 넘어진다면,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변했어, 그렇게 나아갈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그렇게 넘어져 있는 그 순간 가운데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때로는 그 반대가 되어서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 순간 가운데에도 우리를 향하여서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 내미는 손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그냥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쳐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손을 용기 내어 붙잡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다시 회복으로 나아오는 것, 서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아파하는 것, 왼손이 다쳤는데 오른손이 아무렇지도 않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한 몸으로 한 지체로 부름받았기에, 우리 교회는 그 성도 가운데 때로는 아프고 힘든 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함께 아파해야 하고, 누군가가 지치고 무너지는 순간이 있다면 같이 붙들고, 때로는 다가오는 그 손을 붙잡고 다시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서로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교회이며, 그것이 교회 가운데 주어지는 섬김이며, 그 섬김이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이 섬김은 몇 사람의 주어진 특별한 그러한 은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만큼 헌신해야 하고, 장로이니까 그만큼, 권사이니까 그만큼, 집사이니까 나는 이 정도, 성도니까 나는 아직 어린아이니까, 나는 아직 청년이니까, 말씀에서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는 것, 서로 봉사하는 것, 서로가 그 자리 가운데 서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무슨 말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받은 은사대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전도를 하기도 하고, 헌신을 하기도 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자리에 가운데 서는데, 내 방식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이만큼만 써야지가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이 사람이니까 이만큼 주고, 저 사람은 이만큼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섬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섬기느냐 마느냐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것으로 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 섬기는 방법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대로이고, 그리고 어디까지 얼마만큼 해야 하는가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대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섬김의 자리에 서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나는 아직 부족해서, 저는 아직은 준비가 안 되어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큰 부끄러운 모습일지 돌아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부족하신 것 같이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세상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으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심 받은 그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이기에, 그렇게 우리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까지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그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믿음을 지키며 싸우며 나아갔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섬김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그 고생의 자리에 서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섬김의 자리를 고생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그 자리에 때로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그 직분이 변하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것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섬김의 모습이어야 함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론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11절 후반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럼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이유, 우리가 그럼 왜 섬겨야 하고 우리의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무엇을 나타내야 하는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이렇게 섬기는 모습처럼 나를 자랑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교회를 자랑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만큼 있다라고 자랑할 것인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섬김의 목적, 그 끝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섬김의 자리에 서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처럼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섬김의 바른 표본을 보기 위해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이신 참 하나님 되신 그분조차도 그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의 자리에 서셨던 것과 같이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모습대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과 같이,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그 모습과 같이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섬김에 서는 자리에서 지치는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불평하고 불만하는 모습이 아니라, 혹은 도리어서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으니 주님 나중에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던 것과 같이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모습,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대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섬김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아야 하는 섬김의 모습, 그것은 세상의 것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꾸 교회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기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도 그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만 섬겨야 하는가? 왜 나만 봉사해야 되는가? 왜 나만 그렇게 해야 하는가? 혹은 나는 아직은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일처럼 나아가는가? 그 모든 것이 다 그 섬김을 내 것으로 생각하기에, 내가 섬기고 내가 봉사한다라고 생각하기에 주어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돌아본다면 섬김의 모습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주님께서 가라 하는 곳으로 가는 것,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것, 나타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나는 그 섬김의 자리에 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그 예수님처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그 십자가를 향하여 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자리가 무겁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안에서 상처받기보다는, 그 안에서 무너지고 아파하기보다는 그때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때에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욱더 힘을 얻고 나아가는 모습, 그래서 내가 가진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봉사하고 나누는 것, 주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교회가 되어서 가곡교회라는 그 이름으로 이 자리에 앉아 그 삶을 살아가는데,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정말 서로가 하나 되어서 봉사하고 사랑하는 모습, 뜨겁게 사랑하고 그 자리에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주변에 그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아, 교회는 다르구나, 그 교회가 말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모습이구나, 아,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이 그러한 모습이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주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서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며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섬김의 모습임을 기억하며 오늘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심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내 것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주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나됨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채워주심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기에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 모든 교회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해같이 빛나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